8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 53절 말씀.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0절에서 솔로몬의 7번째 기도죠.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을 들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은 첫 번째,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사상, 언약 신학, 언약 신앙,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그 언약은, 원래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켜낼 재간이 없는 무력한, 한계가 너무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러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스스로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죠. 애굽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바로의 노예가 되어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세운 그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철 풀무를 통과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철 풀무라는 그 과정을 좀 생략하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애굽이라는 철풀무, 지금은 이 열왕기서의 독자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철풀무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면제해 주시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철풀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철풀무,
풀무질을 하는 게 뭡니까? 쇠를 담금질하는 그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을. 왜 이 풀무질을 하나님 하셔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래야 강해집니다. 담금질의 목적은 강한 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장간에서 담금질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담금질을 생략하면 쇠가 물러서 쓸 수가 없어요. 뭔가를 잘라내고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약해져 버리면 부러지고 물러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또 풀무가 필요한 이유는 이 풀무질을 통해서 순도를 높입니다. 정화시키죠. 풀무질을 많이 할수록 순도 높은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단련하시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의 풀무질, 힘들고 눈물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십자가의 연단 과정이 우리를 우리답게,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오늘의 이 길을 통과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또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주의 기업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망하겠다,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53절,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주의 기업으로 반드시 삼아내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럼 자녀를 마냥 온실의 화초처럼 키울까요? 그러면 이 아이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자녀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누가 먼저 돌아오는 걸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만큼 기다렸다는 것이죠. 나간 날부터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 끌어안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힙니다. 신분을 회복한 것이죠. 잔치를 벌이십니다. 소를 잡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는 만큼 우리를 빚어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 삼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삼으신 것을 믿으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물을 다할 수 있도록
전쟁이 그치고 또 전쟁 같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